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로 앞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의 행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것으로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위협받는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이후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바람 잘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인생으로만 놓고 본다면 참 걱정되는 상황들 뿐이지만 오늘 말씀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음을 묵상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가장 뒷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1절의 말씀이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앞선 말씀에서 사도들은 자신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뽑아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했었습니다. 그렇게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존의 예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라던 사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공동체를 공격하고 억압하는 사람이었기에 사도는 고사하고 그 공동체원으로조차 받아들여지기 힘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경계했지만 이내 곧 사울을 인정하고 그의 목숨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을 오늘 말씀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바가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주님이 택하신 그릇인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한 몫을 단단히 하는 모습입니다. 참 쉽게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지만 서로가 화합하고 연합하여 그리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주변의 많은 공동체들을 돌아보면 더욱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광화문에는 주말이 되면 온갖 집회들로 가득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며 각자의 진영에서 서로를 헐뜯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집회와 그 혐오의 내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고 굳이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사회를 돌아보면 구성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았을 때 나의 신앙 공동체는 어떤 모습에 가까운가요? 신앙 공동체는 교회뿐만이 아니겠죠. 신호회라든지 신앙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서로 알고 지내는 모든 관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인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면 세상의 보편적인 그 공동체와 같이, 아니 그보다도 더 못한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묵상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지만 세상과 같이 보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단정짓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연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평안히 서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이라기보다는 묵상 문장이자 도전 문장을 한번 공유하고 싶은데요.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함께 이 도전 문장을 가지고 더욱더 깊은 묵상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